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길으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어떤 주인이 포도밭을 잘 일구어 놓고 먼 데로 떠났죠. 이게 하느님을 의미하는 거죠. 왜 떠났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하느님께서 왜 안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부모님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실 수는 없는 거죠. 저희가 당신들이 마련해 준 환경 안에서 스스로 또 당신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른이로 성장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려면 언제까지나 마마보이, 헬리콥터 맘이 돼서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는 거죠. 하느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신께서 마련해 주신 은총으로 성장하기를 바랄 뿐인 거죠. 그리고 이 포도밭은 그래서 당연히 에덴 동산을 상징하겠고, 이 에덴 동산에서 들어와 있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 추수철에 아담과 하와가 뭘 바치지 않았죠? 선악과를 바치지 않았죠? 땅에서 나는 모든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그 포도밭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자신들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이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으려고 주인이 보낸 예언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외아들까지도 죽이죠. 정말 외아들밖에 없는데 하인들도 죽이는 이 사람들에게 외아들까지 보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인 거죠. 거의 죽을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외아들까지 죽여야 당신도 이들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도지를 바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체를 영하더라도 포도밭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할 때 모든 것 나의 것. 아침에 일어나면 발가락이 움직이네, 눈이 보이네, 발로 두 발로 아프지 않게 걸을 수 있네,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씻을 물이 있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근데 그런 것을 다 받는 것인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여전히 자신이 주님, 하느님이 되려고 한다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이게 지금 포도밭을 일구라고 이 사람들이 뭐 받은 건가요? 파견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일을 하도록 파견을 받아야 하느님 것이 되는데, 이들은 파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만약에 어부가 있었는데 이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죠. 근데 이 그물이 이 어부에게 뭐 당하는 거죠? 파견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아주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그 그물은 만약에 찢어지면 이 어부가 이 그물을 손질해주고 나의 것으로 귀하게 삼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누군가에게 파견받지 않으면 그의 것이 되지를 못하죠. 그런데 파견받을 때 그물을 던지면 이제 물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그 그물코가 이렇게 뜯어지면 이제 그걸로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서
예수님은 사제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제가 완전하지 않으면 그 불완전한 곳으로 물고기들이 다 신자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사제는 완전해야 된다. 라고 그래 완전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노력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나를 그렇게 도구로 써주십사.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게 뭐예요? 포도밭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일꾼으로 남아 있을 때는 이제 하느님께서 넌 내 그물이야 라고 구원을 해주는 건데, 이 사람들은 파견받는 것을 원하지 않은 거죠. 파견받지 않으면 다 버려지게 되는 거죠. 나에게 쓸모없는 그물 본인 혼자서 살아보겠다고 다 뜯어져가지고 주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그물은 주인의 것이 되지 못하고 그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모세도 파견받았죠. 그러니까 파견받을 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게 하나 있죠. 뭘 주셨죠? 지팡이를 주셨죠. 이 지팡이로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이제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하고 여러 가지 이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인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인 거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힘을 줬다는 것은 그 힘을 준 이는 힘이 빠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 피에서 나오는 거죠. 그 피 안에 우리가 먹은 양식의 음식의 에너지가 피 속에 있는 거고 그 피에 있는 이 에너지를 태우면서 힘을 내는 거죠. 결국에 성령님을 주시는 건데 그 성령님은 하느님의 피인 거죠. 피는 생명인 거죠. 따라서 하느님께서 이 포도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준 것에 감사해야,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바쳐야, 이게 다 당신 거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따를 수가 있는데, 피를 바치는 분에게 선악과를 안 바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인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바치면 그게 빵과 포도주죠. 그 빵과 포도주를 바치면 그게 생명나무로 돌아오는 거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추수철에 바쳐야 되는 10분의 1, 이 도지는 바로 우리가 바치는 빵과 포도주 10분의 1이란 말이어서 그거를 바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이 고마워할 줄 아네? 그러면 그 빵과 포도주 안에 당신의 아드님을 넣어서 우리 안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하느님께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아드님께서 나를 조종하실 때 내가 아드님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건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해도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주지 않고 그분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성체로 들어오셔도 죽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 뜻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성체를 영해도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너는 내 그물이 아니었어 라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죠. 우리는 다 누군가를 모든 관계 내에서 관계가 되려면 파견받고 파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만약에 부부가 결혼했다. 그러면 대부분은 남자가 아내를 파견하는 것으로 것이 돼요. 왜냐하면 아내는 자식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사냥을 하거나 해가지고 돈을 많이, 지금은 뭐 아내도 많이 돈을 벌고 하기는 하지만 이제 옛날을 또 생각해 보자면 남자는 목숨을 걸고 짐승이랑 싸워서 그것을 그 자기의 피죠 아내에게 갖다 주는 거죠. 그럼 아내는 누구에게 파견이 되는 거예요? 아들, 자식에게 파견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자식에게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이 피를 자식에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제 아내가 남편이 갖다 주는 게 없으면 자식에게 줄 게 없으니까 파견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식에게 또 자신의 피를 주면 자식은 또 파견받는 거죠. 뭐라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그래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이유는 내 동생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닌 거죠. 이래야 내가 엄마에게 받은 것에 고마움을 보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엄마한테 받은 게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동생에게 잘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얘가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오히려 내 사랑만 뺏어간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파견 받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데 제자들이 정말 파견 받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파견받지 못했다면 너무나 이제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이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창원 씨가 도망 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했죠. 뭐 현상금 1,000만 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매우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옛날에는 엄청 큰 돈이었던 거죠.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우리나라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죠.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5학년 때 선생님이 이놈아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을 때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겨났다. 나를 감사하게 하는 존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감사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게 파견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포도밭에 살게 하고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감사한 마음을 생기지 않게 왜 이거밖에 안 줬어? 라고 하며 11조도 10분의 1도 도지도 봉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생명나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체만 영한다고 비타민처럼 자동적으로 나에게 에너지가 솟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생명나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그분께로부터 받은 은총에 대해서 자꾸 묵상을 하는 거죠. 그게 뭐 십자가밖에 없죠. 같은 십자가 맨날 바라보니까 지겨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십자가 치워버리고 부활하는 예수님만 이렇게 걸어놓고 이거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가는 거죠. 십자가가 있어야죠. 십자가. 저희 부모님의 저는 굳은 살을 보고 맨날 라면만 끓여주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발가락 손가락이 다 이렇게 막 마디마디가 굵어지셨고 막 구부러지셨고 발에는 밖에 나가서 전문 용어로 이제 노가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시며 발바닥에 굳은 살이 막 이만큼씩 박혀 있고 이제 그거가 만지고 그렇게 보고 하는 게 과연 지겨울까요? 나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엄마 아버지 때문에 한번 다시 학교 가서도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파견받는 거죠. 이분들을 위해서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게. 근데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하느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11조 바친 게 아니라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법 잘 지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바쳤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없는 거죠. 우리들이 11조를 바칠 때는 내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요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추석 때 집에 가려고 하다가
넘어져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쭉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빨리 난 거는 참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기적같이 빨리 멍도 싹싹 금방 사라지고 정말 저도 놀랬는데 기도 많이 해주셨죠? 안 하신 분들은 가슴이 찔르실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탁 피가 나는 걸 보고 감사했어요. 왜? 피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잃은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것들 중에 요거밖에 안 가. 눈만 보이면 이렇게 멍이 이렇게 들어도 미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감사를 그만큼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래도, 11조보다 많죠. 우리, 조원동 성당에 저는 그것을, 바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바칠 때, 다 주님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그물로서, 포도밭 일알꾼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으면 뭐하냐고 내가 그거를 깨닫질 못하면. 근데 이 새끼 돼지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요. 근데 코끼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코가 기니까 이 새끼 돼지가 자기를 엄마로 여기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가 코를 잘라버린 거죠. 뭐로 잘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코를 자른 거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새끼 코끼리는 이 엄마가 이만큼 피를 흘릴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이 엄마에게 뭐 당할까요? 파견당하겠죠. 신창원 씨는 이렇게 자기를 파견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 인류가 부모가 사랑해서 그 사랑을 주는 가정이 만약에 없고 만약에 개미나 모기나 이런 것처럼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관계를 맺으며 얻을 수 있는 이 사랑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다 모기처럼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화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먼저 사랑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파견을 받기 때문에 또 결혼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의 아저씨라고 거기에 이 분이 누구죠? 있는데 이 배우가 이제 자기를 깔아뭉개고 후배인데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또 이 사람까지 몰아내려고 하는 아주 못된 놈이 있어요. 후배인데 직급은 높아가지고. 근데 그 후배와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을 안 거죠. 그리고 일부러 모른 척해요. 너무 비참하니까. 근데 그거를 또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또 아내도 알게 돼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었을 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정말 가슴 아프죠. 네가 그 새끼랑 놀아날 때 너는 나한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형 선고.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돈 벌고 후배 밑에서 일하면서 그런 걸 다 참아가면서 자기와 자식들을 위해서 돈 벌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놈이랑 또 바람을 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이나 주셨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다 너희 위해서 보호해주고 알아서 해줄게 라고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하는 10분의 1도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사형 선고 내리는 거고 결국에는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지 못하시겠죠.
자녀가 음, 부모를 사형 선고 내리는 거는 어떤 때일까요? 부모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거겠죠. 뭐 돈 10,000원, 20,000원 없다고 부모가 뭐 굶어 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부모에게 감사해서 다만 돈 100원짜리 사탕 하나라도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닌 부모의 지갑에서 돈을 빼고 있다는 것은 부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거죠. 그렇다면 그 사춘기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을 때는 부모의 뜻을 따라줄 생각이 요만큼도 들지 않죠. 그래서 그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그것은 잔소리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부모에게 감사하게 만들 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데, 감사가 떨어지면 그것은 그 대상으로부터 파견받지 못한 거고, 그 파견받지 못했다는 거는 그 사람의 뜻을 요만큼도 따라줄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일본의 유명한 그 노벨상 수상자 작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분이 쓴 그 소설, 단편 소설에 사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시골에 이제 막 그 포대에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하나 이제 추락을 했는데, 거기에서 낙하산을 이제 타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도 전쟁 중이니까 이제 막 꽃갱이 들고 갔는데,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흑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흑인을 일단은 뭐 가둬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가둬놓고 이렇게 있는데, 이 꼬마애가 주인공이 그래도 이 흑인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개, 돼지와 같이 사육당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흑인에게 또 음식도 갖다 주고, 말도 안 통하지만 그래도 뭐 해주고 또 하니까, 또 흑인이 또 이 아이에게 잘해주니까 이 부모도 믿고 이제 요 흑인을 이제 풀어주고 집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패망이 짙어지고 하자 이 소식이 도시에 있는 군대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얘를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근데 이 흑인은 일단 자기가 탈출을 해야 되니까, 동네 사람들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니까 자기를 구해준 이 아이를 인질로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중에 낫으로 이렇게 얘를 뒤에서 찍어서 얘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자기가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게 해줬으면 자기에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준, 심지어 아들까지 내어놓은 그 집안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이라도 그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나는 감사한데 11조는 내기 싫어요. 그건 뭔 소릴까요? 나는 감사한데 부모한테 뭐 다만 돈 버는 것에 돈 10,000원도 주기 싫어요. 이게 진짜 감사한 걸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것을 그거를 마련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뭐 구약에는 너무 많고,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정말 칭찬해 주시고, 가진 걸 다 바쳤는데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다음날 근데 칭찬해 주셔요. 그 이유는 이제 다음날 굶어 죽을 거야가 아니라 다음날 더 뭐 주님께서 알아서 많이 챙겨 주시겠죠. 이제 그런 거처럼 또 예수님도 10분의 1을 바치는 것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11조라고 하는 거는 바쳤지만 거기 안에 어떤 마음이 없었어요? 감사라는 마음이 없고 끝없는 욕심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 그 아들이 오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그 운명은 어떻게 돼요? 로마에게 의해서 이 성전이 불타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죠. 그랜트 카돈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5살 때까지는 이제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옛날에 돈이 많았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건 돈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가득 찬 거죠. 엄마 아빠한테. 아빠는 먼저 돌아가시고 엄마는 뭐 나한테 해주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마약만 드립다 하다가 싸움 나서 막 얼굴이 뭐 70바늘씩이나 꼬매고 뭐 그렇게 살다가 엄마가 그런 거죠. 엄마 얼굴을 못 알아보면 얼굴이 막 이렇게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나한테 오지 마. 뭐 이런 거죠. 근데 엄마가 원망은 됐지만 그래도 엄마밖에 없잖아요.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마약을 끊기로 해서 시설에 들어가가지고 마약을 이제 29일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마지막 나갈 때 상담사가 당신은 마약을 절대 끊을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은 인간 쓰레기라 또 들어올 거야.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서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이게 뭐야? 엄마로부터 파견받은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며 나중에 자기가 노력해서 엄마에게 합당한 사람이 돼서 엄마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을 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엄마한테 파견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엄마마저 없었으면, 엄마에게 파견받지 않았으면, 엄마에게 감사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갈 수가 없겠죠. 파견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엄마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누구죠? 빌 포터, 이 판매왕, 이분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갈 힘이 없었을 때, 엄마로부터 파견받는 거죠. 넌 아주 잘 해낼 거야. 인내와 끈기만 가져. 그래서, 판매왕, 지금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판매왕이 되죠. 또, 우아한 비디오 보니까, 12살 새 쌍둥이인데 요 한 애가 너무 또 셋 중에 다 유도를 하는데 잘해요. 민성이라고 하는 애인데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이제 이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들을 키워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이 유도를 5학년인데 6학년 형들이 초등학교 때는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1년이. 근데도 그 6학년 형들을 다 이게 어깨 빠져가면서도 할머니한테 금메달 매달아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죠. 이 아이는 할머니한테 파견받는 거예요. 그렇게 파견받았을 때 할머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원리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나를 사랑하는 이에게 파견받아야만 하는 거고 내가 그렇게 파견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나도 살고 그분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파견받아서 세상에 있는 동물들, 자기들이 동물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는 하느님 자녀들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그만큼 많이 사랑하세요 라고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이름을 이 동물들에게 지어줬죠. 그런 일을 하도록 파견받은 거죠. 이것이 선악과를 바치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내가 안 바치면 생명나무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분의 뜻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한테 귀중한 존재라고 이름 지어주고 너희를 파견한 것처럼 너희도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파견해라. 그게 사랑인 거죠. 근데 선악과를 바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가 않고 나는 계속 동물처럼 가지는 거, 돈만 좋아하고 먹고 막 성적인 거, 쾌락만 좋아하고 또 교만, 다른 것들을 이기는 마음, 그런 마음만 있기 때문에 계속 동물의 수준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너희도 내 피를 쏟아주면서 너희도 소중한 존재야 라고 파견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파견하시죠. 내가 너희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믿게 해준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그렇게 역할을 해. 그래야만 내 그물이 되는 거고, 그래야만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체만 영한다고 끝이 아니다 라고 요한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성체에 제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없애고, 그래, 성체를 영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려고 발 씻는 것으로 그 성체 예식을 대신한 거죠.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 이렇게 그분이 나에게 발을 씻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그분에게 적어도 10분의 1이라도 시간과 능력과 뭐든지 10분의 1을 봉헌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이제 그분께 감사해서 그리고 그 분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서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도 나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뭐 계속 뭐 나가서 발을 씻어주라는, 직접 씻어주라는 건 아니고, 물론 씻어주면 좋기는 하죠. 근데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미소라도 한번 지어주고, 아니면 그러다가 또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말이라도 한마디 이렇게 걸어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작은 거, 이건 이제 일본 하나의 광고인데 아기를 1년 동안 키우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아기를 처음 키워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키우는 게 맞나? 근데 사실은 내가 이 아이한테 파견받은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 남편들이 이제 이들을 위해서 무슨 말 같은 거, 우리 아기 1년 동안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아기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아기가 있어서 또 음식도 맨날 싼 것만 먹어서 미안해요. 뭐 이런 글과 함께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줄 때 아내들은 감동해서 이 아이를 이제 또 1년 동안 또 잘 키우겠죠. 그런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들 성체 영할 때마다 항상 파견받는다는 거 생각하며 못된 소작인들처럼 11조도 감사하게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 모든 거 주님께로부터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이 왕이시니까 또 그분의 뜻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